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무엘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는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과 기다림과 그리고 감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 내게 들려진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라.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은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의 사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절과 2절의 사망을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를 되찾고 아비나답의 집에 그동안 모셔두고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른 지가 벌써 그 기간이 20년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들의 삶 또한 큰 어려움 없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적당한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기 보시면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전심으로.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이 전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지금 바로 전심으로라는 표현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무엘은 이방신들을 그들 가운데에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가장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전심이 되지 못하게 하는 만드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거한다라는 표현은 치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사랑함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는 내 삶의 요소들, 내 마음에 있는 여러 많은 일들을 지금 그것을 제거하는 것을 가장 먼저 사무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여러 많은 신들, 특별히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이 신들을 섬기는 문화 가운데 오랫동안 그것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네, 그러나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삶에는 이방신들, 즉 세상에도 한 발을 걸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안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세상의 즐거움들과 유익함들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마음에 거리낌이 되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더 이상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은 채 그들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반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전에 세상에 속해 있던 모든 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지금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이렇게 약속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다시금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사무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이들은 누구입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들 안에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있었던, 고민거리로 남아있었던 아주 중요한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금 거듭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 시간 그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에게 들려진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사무엘의 외침, 이 메시지, 그들이 들려진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즉시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들을 그들의 마음과 삶에서 제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세상의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던 그들의 마음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입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쉬운 결정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나서 믿음으로 결단했고 이것을 실천하기를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섬겼다가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한 주 쭉 보면서 우연히 한 사역반 집사님의 카톡에 있는 프로필 내용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 내용을 보는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시작은 기도로, 과정은 기쁨으로, 결과는 믿음으로.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우리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로 하고 이 모든 내 삶의 과정들은 기쁨으로 감당하고 모든 결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지금 다시금 묻고 계신 겁니다. 지금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나를 향해 전심으로 바라봐야 될 너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나누어져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여러 많은 것들도 놓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는 그 마음의 일들, 세상의 일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에베넷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해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전심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전심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매듭 지어야 될 그 마음의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이 전심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일들, 삶의 문제와 마음의 걱정과 여러 많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매듭을 짓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에베넷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다림, 내게 주어진 상황 앞에 기도로 기다리라. 두 번째로 에베넷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앞에서 기도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사무엘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신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반응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한 장소로 모이게 합니다.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스바라는 곳에 그들을 모이게 합니다. 이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이 미스바라는 이름의 뜻이 망대란 뜻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겠으니 함께 모여 기도하자. 그들에게 미스바라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사무엘의 말을 듣고 각처에서 함께 모여 미스바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6절.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어떤 회개의 기도입니까? 하나님,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우리도 모르게 어느샌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범죄함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미스바에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어지는 7절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앞서 20년 동안은 세상 속에서 적당히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살아가며 살 때에는 큰 어려움 없이 지낸 것 같았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고백을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특히 그들은 미스바에 어떤 문제로 인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며 이 미스바의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드리는 그 순간에 가장 우려했던 상황, 가장 고민했던 그 문제가 현실의 문제로 부딪혀 온 것입니다. 이 타이밍이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가장 첫 번째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두려움이 이 사무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향해 무엇을 요구할까요?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마음은 두려웠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눈앞에 이 어려움의 현실이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사무엘,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들의 삶의 변화입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10절에 보니까 당시 상황은 아주 긴박했습니다. 어떠냐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에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시 말해 눈앞까지, 바로 코앞까지 이 어려움의 상황이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1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지금의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쳐들어오고 있는 이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우레, 이 천둥 번개를 내려 꽂으신 것입니다. 아마 이 혼비백산이 되었겠죠. 그 결과 싸움도 하기 전에 이미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승기가 기울였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은 비로소 행동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리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지금 모든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높은 산지인 미스바까지 올라갔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인 벳갈 아래까지 쫓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 상황마다 참 희한하게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 일들 또한 동시에 일어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자마자 이 은혜를 금방 날려버릴 어떤 말 한마디, 어떤 상황이 참 그때마다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괜히 하나님 잘 믿으려다가 오히려 이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의심하는 마음과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에 주저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당장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점점 블레셋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은 조급해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과 함께 그들은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들이 가진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지금 이 장면을 통하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라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미스바와 같은 기도의 골방, 우리가 워룸이라고 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골방은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곳에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많은 삶의 상황과 문제와 여러 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그 모든 두려움과 부담감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한숨과 신음하는 그 소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미스바와 같은 기도의 자리, 기도의 골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마 올 한 해 여러 많은 시간 동안 정말 미스바와 같은 여러분의 어떤 삶의 문제,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 기도의 자리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새로운 한 해에도 이 에베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에베넬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라. 마지막으로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감사의 고백이 매일 매순간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사무엘은 이 전쟁의 승리를 거둔 다음에 한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돌을 세우고 이 기념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에벤에셀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셨음에 대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자리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 참 많은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그 순간 낙심하여 넘어지고 버틸 수 없었고 굉장히 힘겨웠던 많은 일들,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그 시간을 보냈지? 내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제 여기까지 왔지?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라면 못할 것 같은데 돌아보니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이번 주 저희 특별히 돌아오는 수요일 날 성구 영신 예배가 있죠. 그리고 다음 주 신년 감사 주일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그냥 매년 반복되는 어떤 행사나 일정으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세어보며 이 시간을 잘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주보 안에 보시면 매년마다 이렇게 신년 감사 헌금 봉투를 넣어놨죠. 저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빈칸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빈칸이 있어요.
그냥 이 시간을 준비하지 마시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는지 한번 적어보시고, 여기 빈칸이 너무 작으면 또 뒷면도 있지 않습니까? 뒷면도 있고, 이거 너무 작다 싶으면 종이에 적어서 함께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면 좋겠어요. 저도 그 내용 보면서 함께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올 한을 돌아보니까 제가 먼저 반성하게 됐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저도 돌아보니까 참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참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은데, 매주 주일마다 이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냥 그 마음을 담지 못하고 어찌 보면 습관적으로 그냥 편리에 따라 익숙하게 그냥 반복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최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정말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셨던 그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담아서 온전히 드려야겠다.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신앙생활은 무너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다른 건 몰라도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념하고 생각하면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그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더 많은 이 감사의 이유와 제목들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애굽로부터 가득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히고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어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에 의해 빼앗겼던 모든 삶, 모든 영토 또한 다시금 회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하면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어떤 결과를 두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의 일들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먼저 요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주어져 있는 여러 많은 상황들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며 이 미스바와 같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잘 주님 안에 매듭 지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준비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간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맞춰져 있기를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과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욕심과 즐거움과 그 유익을 쫓고 있었던 그 마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진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지금 내 마음과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제거하고 치워버려야 될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결단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살기 원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괜히 하나님께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했는가, 그냥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미스바와 같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역사를 구하며 기도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앞으로도 지금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내 안에 믿으며 이 감사와 소망과 믿음의 기도를,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며 합심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봤지만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도 신뢰하고 세상도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들이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장 먼저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전심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 속해있던 여러 많은 생각들, 가치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을 다시금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결단하여 하나님 안에 거할 신도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지만 인생의 여러 많은 어려움들과 삶의 문제들이 우리 코앞까지 다가와서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망 앞에서 우리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미스바와 같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기도로 기다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곳에 있는 사랑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감사와 영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 많은 감사 이유를 더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의 일들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전심이길 원하시는 그 믿음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두고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두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블레셋과 같은 여러 많은 인생의 문제와 고민들이 우리 눈앞까지 찾아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지만 이때 미스바와 같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로 그 자리를 지켜가길 원하오니 올해도 은혜로 인도해 주셨으니 새로운 한 해도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사수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일동 항상 우리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알고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